변환이 된다는 뜻인가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저 변환해서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중력 질량이나 관성 질량이나 똑같이. 한 가지만요. 저기 빛이 뭐죠? 그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입자라고 했을 때 빛의 입자는 그러면 질량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건 네. 관성 질량인가요, 그럼? 아니 저 빛은 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 없는데 파동만 있다. 네. 그러니까 입자가 없어도 파동이 된다는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아 입자로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지 입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나도 그거 가지고 입자라고 해요. 물리학에서 입자래요. 아니 그러니까 입자로 네.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입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전적인 생각이고 그렇지.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걸 파동으로 본다. 나는 그거는 바로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게 빛은 30만 킬로로 쳐서 가는가 하는 그 질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은 중력 질량이 없어도 파동이라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적으로 생각할 때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없어도 특별하게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물질가 없어도 그게 파동으로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 물질도 파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눌 수 없다는 겁니까? 뭐가 지금 얘기하는 질량 뭐가 빛에는 아. 질량이 없다고 했는데 네. 없다는 거냐 아니면 나눌 수 없다는 거냐. 아니 없는 거 빛은 질량이 없는 거.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그 우리 저 개념은 중요한데 그 우리 그 저기 저 대종사님 그 정전 보면 저 대소 유무를 할 때 유무를요 초대선 대종사님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사시순환과 그 변태를 유무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는 있다. 어떤 물질, 그러니까 개체로서 아트만적으로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걸 그러니까 부시고 내려놓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몸뚱아리 자체가 지금 아트만으로 느껴지고 내가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이게 소대선 대종사님이 유무는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다 이런 얘기. 유무는 그거 한번 읽어보셔요. 이렇게 뭐죠 사시순환과 이게 이렇게 변태하는 그것을 유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그 물리학적인 그거하고도 지금 소태선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부합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인식해서 있는 거 있다고 하고 인식을 못하면 없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없는 거라고도 할 수도 없다는 이런 그 불교적인 어떤 그 논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제대로만 인식하면은 이게 엄청 이게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게 지금 물리학에서 볼 때는 빛에는 질량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변태 그러니까 그 상태의 변화잖아요. 그렇지. 상태의 변화가 유무잖아요. 그렇지. 그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유무는 어떤 것과 결과가 되어 있냐면은 대소에서 소에 결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소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소위 불교에서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그게 묘유를 말하는 거예요. 묘유가 생로병사나 성주외용으로 이렇게 변태하는 거예요. 근데 묘유는 뭐냐 하면 동시에 묘유 이코르 진공이거든요. 진공.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도 사실은 파동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우리 그것을 묘유라고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그 묘유는 사실은 질량이 없는 진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갖다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다른데 그래서 물리학도 상당히 그 불교의 가르침 그거에 거의 그 증명이 접근이 지금 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상당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좀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량이라는 용어를 이미 썼고 그리고 빛에는 질량이 없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상대성을 세우는 가설이거든요.
상대성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고에 대한 상대성을 세운 거라고. 있고 없고. 그 상대성을 세웠기 때문에 논리의 모순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빛을 일단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보고 있는 카테고리 자체는 벗어나지 않고 봐야지. 아니, 우리가 통상 그것을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우리가 불교하게 여기 서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빛에는 질량이 없다라고 없다라고, 했다는 예. 없다라고 하면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논리 구조의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불교도 나중에 단계를 쭉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 티베트 불교가 그걸 제일 많이 하는데 어떤 개념이 정립되면 그 반개념, 그게 정립되고 나면 또 반개념, 이게 아주 한없이 올라가요. 이게 변증법적인 내용이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는 진리관 터득이 안 된다. 그것을 극점을 가서 중단해버려야 한다. 이게 티베트 불교의 얘기예요. 이게 방금 같이 있고 없고 이런 개념 또 그 반개념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비트겐슈타인이 보이고 하는 이제 언어 논리학 쪽이 가버려서 일단은 과학에서는 그 있는 것 중심, 관찰되는 중심 이걸로 하지 사고적인 것, 논리적인 걸 막 개입해서 하지를 안 해. 그냥 있는 것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내용을 너무 여기다 도입하면은 나중에 이게 철학인지 뭔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물리학에서 그렇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예.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 가운데 네. 사람이 이렇게 뭘 보고 아는 것은 영과 아까 세포라고 그랬죠. 예. 세포로 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것의 전제는 사람 안에 영이 있을 때 세포가 아는 것이지 영이 죽어가지고 떠났다든지 그랬을 때는 영이 떠나버리면 세포가 모르지요. 그럼 잠깐 제가 질문에 질문을 할게요. 예. 세포가 안다는 것은 영이 들어있으니까 영이 떠나면 이 세포는 알 수가 없다. 그 질문은 영이 따로 있다라는 전제. 우리들의 믿음에 딱 고정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죽어도 영혼은 몸뚱이가 죽는 것도 관계없이 영혼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선생님 질문은 이게 아니 내 얘기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은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안다고 했을 때는 말이 성립이 되고 그게 진리지만은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든지 예. 영이 떠나서 죽은 뒤에는 어떤 뭐 현상이 있으라도 우리 세포가 알 수 없는 알 수 없죠. 그 예를 들어서는 내가 같은 사람인데 이게 내가 자기 않고 눈을 떴을 때는 누가 나타난지다 변화가 오면 보고 아는데 내가 잠잘 때는 이제 누가 와도 말이지 뭐 변화가 오더라도 내가 알기를 못하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 지점에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네. 다음 이제 발표하실 내용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예. 영이 육체에 있다가 떠났다. 그럼 어디로 어떤 영이 떠났냐? 그런 다음 생이 있고 또 가고 하는 영혼은 있다라고는 전제가 원불교에도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 영이 어디로 떠나서 그럼 육체는 죽은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죠. 그런 거를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과학에서는.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은 거야, 아예. 이게. 영혼은 따로 있다가 아니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좀. 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거 마치 우리 신체도 하나의 컴퓨터와 같다고 봅니다. 컴퓨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 영혼이 뜯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컴퓨터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없으면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를 떠나서 소프트웨어를 공중에 전파 발송을 해버리면은 저 멀리서 따라가는 사람이 그걸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내 몸과 똑같은 몸을 저 다리에다가 만들어 놓고 내가 순간적으로 내 전체를 싹
쏘아올리면 영혼을 쏘아올리면 그쪽에 가서 내 몸 다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다 대한 질문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혼은 있다라는 개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변명을 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그래 영혼은 저 여기에 막 떠다닐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영혼이 홀로서는 작동을 못합니다. 작동을 못해.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혼과 사람과 영혼. 사람과 영혼. 자기의 그 아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뭔가 영혼이 뭔가 작동을 해야 되겠는데 동전을 막 올리고 그 연습을 막 합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영혼은 혼자서 작동을 못 합니다.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만 작동을 하거든요. 영혼은 그동안 저 밖으로 나가서 혼자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신으로서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 이제 좀 여기까지는 그로 거의 비슷한 사고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영혼이라고는 컴퓨터에 내용물이 있었어. 근데 컴퓨터가 부셔져 버렸어.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없어졌냐? 그럼 우주에 떠다녀. 그런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다른 컴퓨터가 딱 연결을 시키면 거기에 나타나. 그렇지. 그래 영혼이 있다라는 지금 반론이야. 사실은 원불교 내지 불교에 대한 변명이야. 근데 내가 그걸 하신 분들이 반론을 치는 거야. 그걸 캡처할 수 있는 다른 컴퓨터 하나가 그걸 잡았는데 누군가가 또 그걸 캡처하는 또 딴 컴퓨터가 있어. 또 딴 게 있어. 그것들한테 다 잡혀. 그러면은 영혼은 한 개였는데 여기다도 요 육체도 들어가고 여기도 요 들어가고. 육체도. 그래서 영혼이 따로 있냐 그 말이야 이게. 그 문제. 그래서 개체의 영혼이 고정적으로 해서 미국에 가서 태어나고 뭐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식의 믿음은 상당히 이건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거지. 그거는 저는 또 그게 너무 그쪽으로 가면은 얘기가 당연히 약간 잠깐 아니 왜냐면 시간도 그렇고 태양이 있어가지고 모든 만물이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듯이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사람은 이쪽에 뭐 저기 하고 그렇죠? 슬픔은 기쁨은 나누면 커지고 뭐 슬픔은 여기 나누면 줄어든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다른 어떤 행성에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몸은 다를 수 있어도 나의 이 영적인 그런 게 다른 데서 살 수도 있다 동시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영혼 개념을 고정적으로 내 영혼 내거 요 사고는 상당히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조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대령에 속하잖아. 그래. 속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 속한다고 해서 그 대령이 없어지느냐? 없어진 게 아니고 중첩되어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 이게 고속에 들어있어도 내 영혼은 내 것이고 싶어 사람들이. 그 자체는 그걸 보고 불교에서 말하면 아집을 먹고 사는 거야. 그걸 보고. 자, 잠시 쉬고 어떻게 이제 2부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한 10분 그러면 10분 쉬고 지금 4시 10분이니까 한 4시 20분에 여기 모여가지고 다음번 강의는 뭐 2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죠.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